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웃으며 삽시다. 네. 웃음이 그치지 않는 인생. 참으로 우리의 삶에 보람이 있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둥병이었던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죠. 적국이었던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그가 나음받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코자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벌이던 중에 포로로 잡아 왔던 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를 나아만은 자기 집에 아내의 여종으로 들이지요.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어린 소녀는 종으로 섬기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에게는 그 집안에는 복덩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알고 있는 내용, 그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됨이죠. 그는 단순히 알고 있는 사실을 여주인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5장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을 말하죠.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소문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진 확신에 찬 고백이었죠. 공공에 처한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비록 어린 소녀, 종의 이야기였지만 나만과 그 아내는 지나쳐 듣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에 가겠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비록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소녀, 종의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가르침, 위대하고 높고 존경스러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도 있겠지만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집안에 어린 소녀, 종으로 노예로 잡혀왔던 그 어린 소녀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좋은 복된 소식을 듣지 않고는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소식을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그 복을,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들음에서 그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많은 방법으로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죠. 북한과 비교하면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참 많지요. TV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유명한 설교자, 또 신학자, 그 관련된 말씀을 풀이, 또 현장에 가지 아니하여도 성경의 그 지리와 환경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생하게 듣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서도 다양한 어플들을 통하여, 또 모바일을 통하여 유튜브나 여러 가지 통하여서 쉽게 접할 수 있지요.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다른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풍성한 다양한 정보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지 않고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낱 어린 소녀의 말이라고 묵살했더라면 나만은 영영 나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변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까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병고치러 나온 이 나만에게, 이 나만이 병고침 받지 못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만은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 하는데 종이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은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누구인데 이런 홀대를 받아야 되냐. 종과 나와 동급이냐 이것이죠. 내가 이런 처우를 이러한 대접을 받아도 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나라의 대장군으로서 존경을 받는 그이죠. 그리고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자기의 명령에 목숨까지도 바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였든 자기가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겠다고 하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비춰주십시오. 그의 분노가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래도 직접 얼굴을 보이고 나에게로 나와서 나의 나병, 내 몸에 있는 그 나병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주술을 부리는 그들의 문화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니까 그 나름의 방법과 방식으로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턱하니 종만 내세워서 종이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인가?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 말에 대해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날 만도 하겠다라고 공감이 되는 것은, 그래도 나만 장군의 생각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하니까 뭔가 효험이 있는, 효력이 강한 이런 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강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수심도 깊지 않고 그런 그 고운 그런 흙들이 섞여서 흘러오기 때문에 짙은 진흙색, 그러니까 혼탁한 강입니다. 맑은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서 하천에 흐르는 그 물을 보셨죠? 황토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비가 오고 난 뒤에 이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흙을 씻겨서 내려오다 보니까 맑은 물이, 바닥에 보이는 맑은 물이 아니라 황토물이죠. 쉽게 말하자면 요단강이 그러한 물이라는 거예요. 혼탁한 물. 그런 물에다가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는 그보다도 더 깊고 더 투명하고 맑은 강이 있는데 나를 그런 혼탁한 강에다가, 그런 황토물이 흐르는 강에다가 가서 씻으라고? 말도 되지도 않는,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고쳐주겠지, 최소한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자기의 생각했던 생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은 현재 자신의 병을 고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종이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것은요,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러 왔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그냥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도 나만에게 있어서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만의 순종은 이것에서 위기를 맞이하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중시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경험만이 옳다라고, 그것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아집과 고집, 그건 교만이죠. 사람은요,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든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도 있다라는 사실, 능가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나만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의 틀 안에만 사는 것이죠.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목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면 만선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우리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 어부들 아닙니까? 어부들. 거기에서 나고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다 잘 알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상, 그리고 지금 실제 내가 체험한 것으로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낮이 되었기 때문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만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겠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만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데 자신의 지혜로운 종들이 하는 말, 조언을 듣습니다. 아니 주인님,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 시켜도 해야 되는데 가서 강에 가서 잠깐 몸을 담그는 것,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힘든 일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 입장 아닌가요? 그러니 주인님, 화 그냥 누그러뜨리시고 한번 해보시죠. 이 주위에 그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제안을 듣고 순종의 길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제한시키려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점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바로 내 생각에는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동의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부분들은 수용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나타나죠.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으로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나도 인격을 가지고 또 내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내가 느끼고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존재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리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런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용하려 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폐쇄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만 주관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도 있고요, 국도도 있고요, 또 열차도 있고요, 비행기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길 이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관점만을 요청할 때가 참 많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가시고 이루어가시는데 우리 것만을 고집한다면 참 그것만큼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기를 때 어린 자녀가 자기는 옳다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아본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 길은 반드시 실패요 말도 되지 않는 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달라고 이게 옳다라고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자녀의 모습 보면 아직 모르니까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는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은 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혼탁한 요단강물, 진흙탕물, 그 물에 자신의 몸을 선지자의 말대로 담그죠.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이에 내려가서 즉시로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 단어가 보면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병 걸리기 전에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니. 순종하니까, 순종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중반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왜 나병이 들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에까지 오게 하셨을까? 이방인의 입술을 들었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기의 방식대로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아라,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였어도 내가 참된 신임을 너희에게 알려주노라.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많은 사람은 행동을 실행에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만이 그래, 물론 그 내용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7번 실행한 것을 보면 그래도 그 말에 한번 해보자 하고,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오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을 선물로 줍니다. 믿음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 시대와 달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생각일 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각 속에, 판단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두려고 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복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결국 책임지지 못합니다.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감없이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오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고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행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나만의 모습 속에 이러한 이방인마저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나타난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맡기고 의뢰함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